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 동안에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우리 한국 땅에 창궐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종교 집단이 있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이제 위험한 이유,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그 일본에 있었던 오음진리교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음진리교 같은 곳을 사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진 영혼들로 인해 3,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던 그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제 그런 일들이 사교 집단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멀리 있는 곳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오대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1978년에 인민사원이라는 이름으로 914명의 영혼이 집단 자살극을 벌였죠. 참 이러한 비참한 이 인생의 결론을 내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잘못된 사교 집단에 빠져서 이제 그런 것일 텐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러한 말이나 생각은 그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주에 대한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로지 교주의 말만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의 획일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뜻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고, 하나의 주량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집단은 소위 인터넷, TV, 또 신문 이런 걸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고를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일종의 사교 집단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한 나라 전체가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에게 오로지 집중하는 거죠. 또한 사고가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는 사교 집단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사교 집단에서 말하는 하나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주기도문을 떠올리죠. 또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이 두 종류의 기도를 떠올려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점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기도 중의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을 때 내 인생이 복을 얻게 되는 참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 없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바로 여기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사람도 위함이니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세계 열방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기도할 때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사교 집단이 말하는 그 하나됨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의 차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람 만드는 건 내 뜻이니까 그냥 따라와. 니들 생각 필요 없고 다른 생각 다 저버리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쳐내고 튀는 사람이 있으면 눌러버리고 오로지 사고를 획일화시키는 그런 사교 집단과의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에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하나됨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라고 그러죠. 삼위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교회가 하나 돼서 같이 연합하여, 신비의 연합입니다. 이 신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이 땅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을 때 그 몸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19번 나와요. 고린도서 12장에. 한 몸이니 성령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어.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됐다, 같이, 이런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 몸을 한번 보시면은 머리, 팔, 다리, 코, 입술, 귀가 있습니다. 다 머리, 팔, 다리, 코, 입, 귀는 다 다른 객체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 하나예요.
제가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온 몸의 방향을 앞으로 같이 하나로 쏟아가서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100m를 15초, 14초도 끊어서 달리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달리는데 몸이 하나인데 눈이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달리다가 넘어지는 거죠.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비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교회 하나됨, 그것은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꿈꾸시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2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마음과 뜻과 생각이, 사랑이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만으로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이 선교다. 예, 하나됨이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전도예요. 하나됨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냥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세상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마귀란 뭐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분열하는 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생각이, 판단이, 모임이 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때 가장 무서워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11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냐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였던 언어와 말이 분열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바벨탑 사건.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근데 그 흩어졌던 언어가 언제 하나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지죠. 그들의 말이, 그들의 고백이, 믿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게 뭐냐 하면 그때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자선 사업을 했습니까? 뭐 피켓 들고 시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요. 오로지 한 뜻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자
그 하나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서 한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돼서 바로 세상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 서로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생각도 너무 달라요. 서로가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에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그것이 바로 사실 인간의 죄악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슴도치 같은 인생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 기적이죠. 이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끔찍이 눈물로 사랑하며 기도해 주기만 해도 자녀들이 잘 돼요. 참 놀라운 거죠. 뭐 수억만금을 갖다 줘서 뭐 수억만금의 재산을 남겨줘야지만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물려줄수록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놀랍죠. 자녀를 가진 건 없는데 사랑해 줬어요. 끔찍이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돼요. 건강해요. 사랑받아요. 사람들에게 가면서 사랑을 끼쳐요. 우리 일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신교회 성도들이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하고 전도하고 나눠주고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이라는 단어에 주석이 하나 붙었어요. 밑에 주석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 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의 합당한 생활이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 되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돼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시민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 보면은 같은 마음, 한 뜻, 한 사랑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진정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님이 그 본체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아지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한 마음 한 뜻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요, 하나 되기만 해도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왔다. 그 뜻 전하라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알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에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슬람에 있는 개념은요, 오로지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이슬람이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성경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알게 되는,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끔찍이 사랑으로 키운 자녀는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 서툴러요. 사랑하지 못해요. 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신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 때 세상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였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죄악된 우리, 하루에도 조금만 누가 상처 주면은 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회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저들이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오묘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해도 뭐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교회를 조롱합니까? 성도를 조롱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그 보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치 입문해서 여기 중에 한 분이 뭐 세계적인 소위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소위 사업에 성공해서 빌 게이츠가 같은 그러한 소위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하나 될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 많은 우리가 고슴도치같이 이렇게 조금만 문제만 있어 나를 감추고 서로 밀쳐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됨의 방법,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61장 3절에 보면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뭐를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의 나무처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의의 나무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저도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들의 생리를 좀 이해하려고 무화과도 지금 심고 길러보고 있고요. 석류도 좀 심어서 길러보고 있어요. 근데 나무를 기르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무는요, 오래된 줄기, 밑둥은요, 오래된 줄기가 위로 가는 법이 없어요. 오래된 줄기는 항상 밑에서 떠받칩니다.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새로 난 잎사귀, 꽃, 열매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오래된 가지, 중심을 받치고 있는 가지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요, 나무는 오래된 가지가요, 내가 위로 올라갈게 하지 않아요. 항상 오래된 나무 가지는 밑에 있어요. 밑에를 떠받들어요. 그리고 새로 잎사귀가 나는 것은 새로운 잎에서, 새로운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고 그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일신교회도 같아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신교회 재정이 한 20% 30% 마이너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의 학생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섬기고 또 주변의 개척교회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을 우리가 또 섬겼잖아요. 그것만이에요? 아니잖아요. 매달 매주 우리가 나가서 나누고 베풀고 이번에도 사순절 우리가 쌀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일신교회가 흔들림 없이 딱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요, 딱 중심 잡고요, 새로 믿은 가지와 같은 성도들을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실은요, 나무 밑둥은요 박수도 못 받아요. 잎사귀, 꽃, 열매는 새로 난 가지에서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박수는 다 새로 난 가지가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존 성도들은 박수 받지 못해도 새로운 성도가 박수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격려할 때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우리 여기 김희영 집사님 계시지만은 분당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될 때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찬성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맞습니다. 목회를 잘해서 맞아요. 그러나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줬어요. 그 처음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죠. 그러면서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 자리를 왜 넘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새로운 영혼이 믿음이 세워지면 자기가 싹 뒤로 빠지고요, 새로운 영혼을 계속 세워준 거예요. 뒤에서 밀어줬어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끊임없이 곁에서 묵묵히 도와줬어요. 나는 할 일도 없는데 뭐 교회 가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뒤에서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지지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마음에 서운했던 게 아니고요, 뒤에서 끊임없이 묵묵히 지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거기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분들이 또 때가 되니까 뒤로 빠져요. 새로운 영혼이 와서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섬기니까, 그러니까요 교회에 텃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내가 여기 와도 내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신 의의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신교회가 이런 의의 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먼저 믿은 성도가 새로 믿는 성도를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참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돼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 아이콘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매주 한 600권, 6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그냥 허투루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책들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실은 노아의 방주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의 실제예요. 실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노아의 방주 그러면은 그냥 비가 왔는데 노아가 거기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은요 노아 방주에요 들어간 동물들을 보면은요 창세기 7장 한번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어요. 그럼 부정한 짐승, 어떤 게 부정한 짐승입니까? 신명기, 오늘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읽을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4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부정한 짐승입니다.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거 먹어서는 안 돼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거 너에게 부정하니 부정한 동물입니다. 방주 안에는 정결한 동물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몇 년이 있었어요? 계산해 보면 나와요. 372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하고도 7일 있었습니다. 아니 1년하고도 7일 동안
노아의 방주는 위에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창문 하나밖에 없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1년하고도 7일 동안 노아는요, 그 방주 안에서 스컹크가 방구를 뀌는 거, 그리고 박쥐가 밤마다 이상한 형상을 갖고 날아다니는 거, 뱀이 수없이 기어다니는 거, 그걸 다 견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그 메타포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결한 짐승 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 같은 인간도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요, 정결한 사람만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세상에서 찢긴 사람들도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 돼서 용서받고 사랑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일신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했지만 원망하고 하나 되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여리고를 돌다가 총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 된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삼각형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란 세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되죠. 밑에 두 꼭지점은 바로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나와 너가 양쪽 밑에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꼭지점이 삼각형이 되는 방법, 그것은 하나의 꼭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꼭지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 되셔서 순종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듯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와 너가 두 개의 꼭지점이 하나의 꼭지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사 나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일신교회의 삶이 되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시민 노릇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